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참 거대한 서사시 같은 성경이에요.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 그리고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처음에 나오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성경 전체의 거의 절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거의 절반이 이제 이 말씀만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시작되는 이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성경 전체 절반가량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한 6장 많아도, 아니면 보통 4장 정도를 할애한다면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을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그분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그 거대한 이야기의 바로 앞에 연약한 한 여인인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 머리털로 씻겨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사역을 출발하시기 전에 일어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생명처럼 사랑해 주신다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니, 너희는 나를 얼마 정도 사랑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을 오랜 동안,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을 지내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주님을 원 없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정말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주님을 사랑해 봤어 라는 삶의 자리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의 사랑이 가다가 자꾸 부러지고 멈춰지고 아니면 주저앉게 됩니까?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미 종영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보지는 못하고 글로 읽었습니다. 그 드라마가 상당히 관심이 갔던 것은 그 자녀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정은혜라는 그분이 바로 주연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다운 증후군 본인이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실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배우가 되어서 이 드라마를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 정은혜라는 자매가 다운 증후군을 실제로 앓고 있는 크리스찬인데 거기에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장면이 그겁니다. 이 딸을 엄마가 키우셨는데 그래도 엄마가 생각이 있으시고 믿음이 있어서 아이가 비록 다른 아이들하고 지능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에 많이 장애를 받지만 한 번도 이 아이가 장애가 가졌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거 못해라는 어떤 힘듦이나 편견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 아이를 이 아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삶의 아이라고 믿고 그렇게 키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딸인 은혜에게 한 23살쯤 아마 20대 초반쯤이었던 것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은혜야, 그림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엄마가 안 해, 우리 딸은 못해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오랜 동안 활동이, 지능이 다운증후군으로서 떨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살 되는 어느 날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꽤 잘 그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양평에서 은혜 자매를 방문하면 누구라도 그 사람의 캐리컬처,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림 그려주세요 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가 아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 아이를 편견 없이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장애라는 덫에 가둬져 있는 엄마였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나름 뭐 이 아이가 그렇다고 힘들어하거나 아파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림 그리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사랑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관념과 개념 속에 갇혀져서 멈춰진 사랑을 한 것 같다라는, 그게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엄마가 오열하며 그림을 그리는 딸을 보며 울고 하는 장면이 아마 방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제한되어지고 멈춰지고,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지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순전한 향유 한 근을 그곳에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씻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 생각한다면, 그 앞에 나사로가 초대되어져서 함께 식탁에 앉아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걸 보니까 죽었던 오빠가 살아났기에 그것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아마 그 감격과 은혜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전체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유명한데 실제로는 한 절밖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한 절이 전부예요. 왜 깨트렸는지, 무슨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사실 제대로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포인트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는 지극히 비싼 순전한 향유라는 것입니다. 나드 한 건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한 건의 그런 향유라는 것이고, 양조차도 3.2kg 정도나 되는 기름을 지금 붓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손님이 방문하면 기름을 그곳에 발라주면 향기 때문에 손님을 극진히 예우한다라는 어떤 문화적인 배경도 우리는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어진 중요한 표현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을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기름을 붓는 모습은 오랜 동안 여인의 마음에 있었던 구약에서 흘러온 메시지가 그 여인의 행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쉽게 말하면 메시아적 선지자가 올 것을 모세는 이미 토라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알고 있었던, 그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왕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붓지 않았을까, 우리는 또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니 누구라도 손님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종의 역할이었고, 특별히 여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한다는 것은 완전히 자신을 순복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 온전히 드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는 종으로서 당신을 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공경으로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행위를 통하여 일어난 모습이 뭐냐면 그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우리에게 뭔가의 장면을 쫙 펼쳐주시듯이 집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원래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받았을 때에 그 터버너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하누카라는 수전제를 지나게 됩니다. 이 절기는 구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로 이후에 400년의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더와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신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배하자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거 섬겨라. 그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그 신상을 쪼개어서 다 정리해 버립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들은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절기죠. 성전은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기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뉴 템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운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실 자신의 성전을 말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자신이 아는 한계 속에서 메시아로 오는 주님을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통하여 앞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실
그 아름다운 거룩의 향기가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이 순간을 통하여 힐끗 빛처럼 비춰주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득한 은혜와 가득한 영광의 향기,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그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 여인의 그저 그냥 발을 씻기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행동을 통하여 일어난 중요한 모습은 또 다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를 그 가운데 일으킨 것입니다. 얼마나 한 절을 통하여서 마리아의 중요성이 그 가운데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자 놀랍게 있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마리아는 한 절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유다 이야기는 몇 절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이건 마치 무슨 영화의 슬로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유다의 모습을 하나씩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을 지켜본 유다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유다가 첫 번째 한 반응은 뭐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이 귀하고 비싼 것을 왜?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무엇이냐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게 300데나리온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는 도둑이더라 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스텝이에요.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는 도둑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말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합당한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생각해 봤니라는 거죠. 너는 생각이 있니? 라는 겁니다. 왜?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거예요. 물론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요, 성경에서 데나리온이 나오는 장면이 언제냐면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자기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죽을 지경이 되어 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이방인이 이 사람을 도와줘요.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치료하도록, 그곳에 있는 자기도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치료비로 준 돈이 얼마냐면 2데나리온입니다. 죽을 정도의 사람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돈이 2데나리온이었으니까 오늘날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을 사람이 치료받는 병원비가 2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그것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주지 아니했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힘든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좋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유다의 말은 옳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데 누가 감히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당연히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맞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워싱턴을 한번 방문했을 때 그곳에 워싱턴의 가장 큰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랑 오랜 동안 친분이 있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일정들이 바쁘세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 일반적으로 비서가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도 비서 데리고 가야지 전화를 안 합니다. 그냥 목사님 잘 지내시죠? 하고는 카톡 하나 보내고
지나가요. 근데 그분이 카톡을 보고는 어디시냐고.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 잠시 왔는데 지나가는 길이라고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참 친하게 지냈는데 열심히 잘 사역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워싱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 어려운 50개 교회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50개. 상당히 많이 돕죠. 그래서 그 교회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진짜 돕고 있는 걸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도움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목사님 교회가 작은 교회 50개에 돈을 주는 게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도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교단이 분당에 있는 모 대형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저의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스피릿 교회에 있는데 저희가 돕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서 한 달에 얼마를 후원해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재정은 어떠냐, 성도는 어떠냐, 계속.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는데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한 달 딱 받고는 받지 않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왜요? 때로는요, 돈만 받으면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만 받으면 더 비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돈도 필요하지만 목사님 그 교회 한번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은 뭔지, 힘들진 않는지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됐어요. 유다의 관점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돈만 주면 no problem. 힘든 사람에게 돈만 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 좀 받는다고 이제 나는 다 가난해서 벗어났어, 아무 문제 되지 않아,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돈보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눌 사람이 필요하진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다는 모든 걸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 운동을 하는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분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다면, 예수 운동에 예수가 빠진다면 이건 리더 없는 단체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아마 점점 더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도전도 하더라고요. 마치 우리도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오늘날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버리는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하는 유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유다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미래적인 불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그만큼 그곳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그곳에 헌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에 끝까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들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경건한 모양으로 위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옳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다윗이요, 자기의 본거지인 시글락이 불타서 없어졌을 때 그곳을 불태워버렸던 아말렉을 쫓아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다시 잃어버린 자신의 가족을 찾으러 달려갔던 스토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곳에 보면 600명을 데리고 달려가는데 부솔 시내라는 곳에 한 200명 정도가 힘들다고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400명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탈환해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전리품까지 다 가지고 오죠. 그랬더니 그 부솔 시내에서 어떤 장면이 다시 펼쳐지냐면 다윗이 자 똑같이 나눠줘라 그랬더니 왜 그래야 됩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 아니 왜 참여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이 한 만큼, 자신이 노력한 만큼 받자라고 말한 이 400명을 향하여 한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불량하다는 불량배, 깡패 같다라는 거거든요. 몹쓸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능력대로 가져가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능력대로 가져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수고한 만큼 값을 더 받고 싶다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는 게 왜 도둑입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 왜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까? 분명히 그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수없이 겪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말이 맞는데 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 우리 똑같이 나눠주지 말고 능력대로 가져가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미요, 세상도요, 자기 능력대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울려 퍼진 거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능력대로, 일한 대로 자기 값을 가져가는 옳은 사회 속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진짜 당신들은 자기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질문 던졌잖아요. 그 똑똑한 친구들이 월가에 가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내가 밀리어너리가 되리라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당신은 당신 능력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답은. 그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책 전체에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옳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능력입니까? 당신을 키운 가정이 있지. 당신을 지탱한 사회가 있지. 왜 그걸 안 봅니까? 그 책의 답은 그거예요.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개인을 봐야지, 개인이 자기 능력대로 가져간다면 그것이 공정이 아니고 불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그 정도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세상도요, 그 정도 수준에 뛰어넘었습니다. 근데 믿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회, 커뮤니티, 그 정도가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악합니까? 여러분, 악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나눠준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행위는 폭력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착취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자기의 힘을 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마음 없이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악이에요. 악.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다윗은 그 400명에 똑같이 나눠주지 말고 우리 몫을 더 주자라고 말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이건 네가 능력대로 취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공동체는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는 말만 하고 누군가는 옥합을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던져버릴 만큼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분은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도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악입니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악입니다. 우리가 아는 섬김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경유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내 모든 걸 쏟아놓아 부은 그 현실적인 실제적인 사랑이 없이 내가 행한 섬김과 옳은 말은 악할 뿐입니다.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이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언젠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집에서 말씀을 들으러 갈 때 마르다는 참 바빴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앉아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얘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편이 뭡니까? 음식하는 것은 좀 덜 좋은 편이고 예수님 말씀 듣는 건 더 좋은 편입니까? 부엌 봉사는 좀 떨어지는 봉사고 예배 안내 봉사는 좀 급이 높은 봉사입니까? 아니요. 환대는요, 위대한 봉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하여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음식 사역을 하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던 중심은 아브라함이 그 주를 아도나이라고 부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먼저 있을 때에 그 사역의 본질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하고 있었고, 마르다가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음식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뛰어넘어 버린,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있으면서 가슴 뚫리는 마음으로 내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쏟아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이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 발치에 앉아서 내 주님께 나의 자리를 먼저 내어드린 모습 필요하지 않을까요?
같이 밥을 먹고 위로하고, 밥을 먹고 위로하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런 교회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밥을 먹고 위로하고, 밥을 먹고 위로하고, 밥을 먹고 위로하고, 밥을 먹고 위로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한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의 옥합을 깨트리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당신을 더 알고 싶고, 내가 당신을 더 만나고 싶고, 그 발치에서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내가 주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자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끊임없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인 거 맞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게 답일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마음으로 그 주님을 붙잡았던 이 마리아의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마음만 있다면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감사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안 맞더라도 모든 것을 덮어줄 만한 자리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 교회와 우리 온 가정과 성도님들이 먼저 나의 예수님께 내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이제 예수님 좀 알아갑시다. 그분을 좀 배웁시다. 내 영혼이 그분의 임재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떨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어떤 섬김과 어떤 좋은 말들도 옥합을 깨트린 그 자리에서 향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대충 대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건 내가 주님을 향한 시간이구나라는 좋은 편을 택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시간이 가슴 떨리도록 먼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